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계속 강의를 하다가 또 이 은사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그냥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하다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기준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러지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 통해서 어떤 여러분의 체험을 하고 느낄 수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각 개인의 체험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이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근거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약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에 그것이 열매 맺을 것을 믿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 말씀을 줬는데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면 그건 마치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농부가 반드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는 기대감으로 그걸 믿고 한 번도 이 농부들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씨를 뿌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때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 풀어지고 또 여러분이 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미 있는 분들은 더 세밀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아름다워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였고 또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되은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정말 그 타락한 그 지역에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예수를 믿지 대다수가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믿었던 사람들이 마치 불교에 다닌 사람이 교회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익숙하지 않는 예배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한댔습니까? 제가 스님이나 비구니들 가운데 교회로 이렇게 개종해서 오신 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가졌던 어떤 습관들이나 어떤 태도들이 여전히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오랜 시간에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정반합,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혼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동의할 때도 어떻게 우리 어떤 지성적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한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항상 옳으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꿨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우리 논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성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것들 깨트려져야 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대다수가 소위 금수저였고 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다툼과 또 당파가 나누어지고 또 신령한 것들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신령한 자들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남들보다도 계급적으로 더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천대시 여기기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선들과 계급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고린도교에 하나님 참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많이 부어줬지만 그들이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마음에 오히려 정말 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제일 목적이 뭐랬습니까? 교회의 유익과 성도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세요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대로 구할 때가 많이 있는, 저 사람이 받으니까 내보다 신앙생활도 별론 것 같은데 배가 아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회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계속 이 말을 하면서 계속 밑에도 고린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너희가 잘나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교회 유익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 은사가 나타나면 항상 이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은사를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군림한다든지 누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의 은사 중에 세 번째 영분별인데, 이전에 배운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먼저 지혜와 지식과 또 영분별, 이것이 계시의 은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은사 중에서 제일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게 지혜의 말씀이랬죠. 특별히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이 헬러 나열에 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온다 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은 항상 미래적이고 개인과 또 국가와 또 사람의 어떤 한 교회나 이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과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항상 미래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 은사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날 때도 있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다양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할지라도 또 그 시대적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미래에 괜찮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은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먼저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는 제일 좋은 거고, 그러나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이 지혜의 말씀이 최고의 계시 가운데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항상 언제랬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또 현재 일어난 것,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나 누구를 전혀 우리가 이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현재에 뭐 떨어져 있어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알게 해주셔서 중보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주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하는 성령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후,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한다 말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셔서 통찰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또 사람의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영분별이 임하면 은사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생각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사탕가벌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영분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없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영분별은 악하거나 선한 영적 세계 둘 다 가는 초자연적으로 통찰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영분별하면 자꾸 악한 것만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나는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봤죠? 나는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늘 말했지만 성경에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봐요, 무식하며 용감하다 분별의 은사 해가지고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자기가 그냥 뭐 은사자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영분별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분별의 은사는 실제로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현재 상황과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내가 내일 보니까 분별해서 네 그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분별의 은사가 아니고 영분별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냥 그 하나님은 그때 뭐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우고 또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현재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알게 이거는 영이 분별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 마귀를 통해서 일하는지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일들을 알게 됐다면서 내가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분별 은사가 아니랬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현재 상황을 알게 하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때요? 투시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요. 은사자들하고 옛날에 하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보면 다 투시한다. 다 보면서 네가 과거에 뭔 걸 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억압시키고 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과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그거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봐요. 없는데 여러분이 아멘 한 거 여러분 이단이야. 아니 예를 들었어요. 누가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요. 하다 보면 알게 해주잖아요. 그거는 투시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간혹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네 지금 이런 거 살았지. 여러분 이게 성경과 맞는 것입니까? 안 맞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는 그 은사를 통해 그 사람의 결정과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분별이나 어떤 지식의 은사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사역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누군가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영분별은 인간의 실패나 실수를 두쳐내는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투시한다 당신을. 투시라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어제 뭐 어떻고 뭐 이렇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이 실수를 두쳐낸다면 좋은 것이 아니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비판하는, 여러분 비판할 때 부족한 거 있죠. 다 인간 실수하잖아요. 근데 실수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 비판할 수 인간적인지라 연약하지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나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그 영혼에 죽으셨다는 거 사실 믿게 되면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게 되죠. 오히려 주님이 저 영혼도 연약한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4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영분별은 인격이나 결점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을 또 그 사람의 영혼을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분별은 말 그대로 영을 분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정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더 구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다루는 은사가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또 초자연적 기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자기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알고 강명한 천사가 되어서 마귀도 여전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 있을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 어떻게 됐습니까? 던졌을 때 그 지팡이의 뱀으로 바뀌었을 때 그 여러분 애굽의 수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뱀으로 바꾸었습니다. 맞죠? 그게 원문에 보면 신적 권세가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만 그도 천사장이었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려올 때 3분의 1인 따라서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공부할 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꾸 또 쫓는 건 위험하겠잖아요. 자연적인 현상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음성 듣게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내적 음성을 통해 내 안에 이미 거하신 그 하나님을 훈련해서 듣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만 연약한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다 보면 마치 기도원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단이 개입해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어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쭈쭈 하면서 하나하나씩 사탕을 주면 따라오게 한다. 왜요? 그 바운드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20년도 성숙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적과 이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사단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해서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을 위장한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축사를 하든지 귀신을 다룰 때 항상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어떤 축사를 하고 어떤 걸 할 때도 극단적으로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마귀 역사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이원론적으로 이제 이 고린도교 성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살게 되면 이 극단적으로 가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축사를 할 때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느낌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억압되고 묶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눌려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두려움해요. 그래서 예배당 문에 밖에 나가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는 마귀가 우글우글 하니까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니까 두렵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집 가라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만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가 영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술집에만 들었고 교회에서도 역사할 수 있죠.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세상에 그런 것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면 눌린다, 억압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성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사람의 정욕 때문에 온 건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축사 이렇게 무조건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거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통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시기는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시기심에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정말 성경지지 못하는 많은 은사자들이 축사를 합니다. 너에게 시기의 영이 있으니까, 너에게 미움의 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증오나 이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마귀 역사로 규정하면서 축사.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뭐 한 번씩 제가 보니까 다 한 번씩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 모든 증오들이 어떻게 해요? 마귀 역사 하면서 당신 지금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마귀 역사를 했습니까? 육체 일을 했습니까? 육체 일이잖아요. 왜 여기에 마귀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문을 열어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축사를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실기하고 증오하고, 또 만약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축사해야 된다.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안 하면 축사가 아니라 문을 닫아버린다. 안 하면 문을 닫으면 사단이 틈탈 수 없잖아요. 문 안 하면 끝나는 건데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 행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현대인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체의 악한 행위를 죽이며 살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받으라 혼을 구원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육체를 죽이랬죠. 육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혼을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에게 문을 열리지 않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조건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이겼단 말이죠. 그러나 혼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 혼을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거 어떻게 말씀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은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육신이 정령이 이끌리도록 살아갈 때 한 마음 다른 마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걸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축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떻게 해요? 내가 시기하고 증오 이거는 무조건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마귀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파가 있습니다. 그 파는 이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세게 났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에 피가 흘리고 막 혼수사태지 이렇게 막 쓰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데려가야죠. 근데 그 파는 어떻게 할까요? 축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지금 교통사고 나고 귀신이 역사에서 지금 피를 흘리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거나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에게 신성한 건강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마치 병원에 가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누려야죠. 그것 때문에 신성한 있는데, 그러나 씨를 뿌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결실을 맺는 거, 그걸 날마다 기대감으로 가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씨를 뿌리면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씨를 뿌리 생명의 씨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도 동일하게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 모든 그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지, 어떤 극단적으로 뭔가를 자꾸 가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은 체험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다뤄야 되는데,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라비아 사막 왜 3년 넘게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거 뭐 했겠습니까? 그 놀았겠습니까? 그거 데려가서 하나님의 교제했어요. 말씀을 그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가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균형 있게 말씀과 어떤 이 체험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가야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자꾸만 가면 문제들이. 왜 저도 초창기 때 극단적으로 많이 해요. 왜요? 막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과 다 보이고 뭐 다 이러니까, 아이고 뭐 하고 저거 뭐 되겠나 막 이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말해줘, 하나님 총신 대학원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박살내라고 보낸 거예요. 그 지성 앞에서 완전 깨지라고요. 공부 정말 하기 싫어서. 들어가면서 머리 빠개지거든요. 지성. 제 동기 목사들 판사, 검사, 의사 6명이 있었고, 판사. 하여튼 서울대 고대 사람들 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우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옆에서 같이 후배였던 그 잠시 그 동기학과 같이 했던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같이 공부하는데, 형님 이거 뭐 외울 거 뭐가 있어요? 이런. 저는 새가 빠지게 공부하면서 계속 암기하고 막 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은 공부 다 했다는 거. 역시 이 스카이 그쪽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더만.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얼마나 제가 공부도 하기 싫고 만난 사람들 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 나중에 졸업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치우지 않고, 제가 정신 가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을 딱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은혜지, 은혜. 저한테는 정말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극단적으로 뭔가를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것을 잘 분별해서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광이 더 큰 날 올라간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교통상황인데 병원에 가면 되는데 축사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마귀를 인식하게 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자꾸 인식을 하니까 자꾸 그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그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마귀가 옆에 지지고 뭐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신경에서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이제 자꾸 여러분들 말하면 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휴가 오면은 마귀가 막 우리에게 7년 대하려고 뭐 이래저래 여러분 그 7년 대하니까 뭐든 간에 우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7년 대하려면 100년 대하려니 와도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그런 것에 다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의 마라나타, 이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는 건 좋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환란과 어떤 마귀 역사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 자유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가면 가서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 더 전진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자유가 일어난 것이지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공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신앙생활 멋대로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온 건 죄가 아니다. 그거 죄 아니죠. 그냥 성경 없어도 되죠. 그러나 성경 안 읽는 건 죄다. 근데 그 목사님도 말씀에 동의했어요. 제가. 우리는 이미 다 나음을 입었지만 죄나 모든 자유하지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성경책 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어떤 거에 묶여 있고 제한을 받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역사인지 육신의 일로 왔는지 마귀 역사인지 잘 분별하고, 자, 먼저 마귀 간단하게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 배후에 마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분별하게 됐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 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자, 한 소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 계속 어떻게 말합니까?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그 소녀를 통해서 소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녀 안에 역사는 누구예요? 영. 마귀가 귀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은 바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았지만 자, 이 바울이 영분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이 여자가 점을 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역사는 그 귀신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죠? 그 이후로 이 소녀는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점치는 역사는 이 점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인 거죠?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유케 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분별은 이렇게 분별을 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맡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별에 있으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 걱정이 되고 막 또 앉아가지고 막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질병의 치료에 인해서 기도할 때도 대상자가 단순히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서 치유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온 질병인지 영분별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그 귀신만 쫓아내면 질병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역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어떤 사람을 축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는 사람 괜찮은데 주인이 마귀가 된 사람들은 안 나가요. 주인이 그 사람이 마귀를 신봉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축사하면 뭐 가음 지르고 몇 시간째도 안 나가고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와 소리 지르고 저는 그런 걸 사역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나가면 돼. 그러면 이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중단시켜놓고 기도해 줄 필요 없고 중단시켜놓고 정신이 좀 멀쩡할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주인을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게 되면 그냥 이렇게 손방망이 나가버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이것을 알고 분별해 난다면 교회나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 성령 계시로 환상이나 또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내적 직감을 통해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분별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같이 연결돼서 나타날 때 있습니다. 하나씩은 제가 설명할게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많지만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영적 세계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맞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알게 된 거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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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여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에게 나타난 은사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반모섬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성령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4장 5절입니다. 계시록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7가지 면들을 그가 알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봤다지만 그거 다 환상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봤지. 부활하신 주님도 지금 보는 것도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뭐 영분별 은사도 나타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는 이것이 하나님이신지 마귀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받은 분들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쉽게 이 부분들이 날카롭게 무딘 연장이 되지만 날카롭게 잘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없는 분들은 이 은사들을 또 하나님 사모하시면 필요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한테 누구가 다 주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받으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하셔서 항상 이것들을 상하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영분별에도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늘 말했지만 은사 없어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아,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만 살아가며 여러분이 은사가 없어도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은사가 없어도 내 안에 내적 직감을 통해서 이거 그냥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훈련을 안 하니까 자꾸만 말하잖아요. 뭔가 하려면 여러분들 이것을 훈련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시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해서 누구한테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자꾸만 어떤 머리 땀 띄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 찾으려고 그게 나쁘다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원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없어도 내 안에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안 체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대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많은 성도님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통해서 어떨 때는 연계를 들여다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도 하고 또 마귀의 역사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승천하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번 봤는데 정말 그거 봤을 때 정말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은사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날마다 그분을 환영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더 갈망하며 어떤 일이 나면 계속 그분이 더 우리의 삶에 더 푸르지고 더 나타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우리 지성으로 가지고 제한을 시키고 내 생각으로 제한을 시키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분별 은사는 영을 분별한다. 투시 은사 잘못된 겁니다. 분별의 은사 이것도 잘못됐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뜻인가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영을 분별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사모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